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이란 점을 가지고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이 성전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왔냐면 베냐민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왔다, 적군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원래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북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이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합 정책을 펼쳤어요. 혼합 정책은 뭐냐면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아수르가 두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럼 A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 일부를 B로 옮겨요. 그리고 B에 사는 사람 일부를 A로 옮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민족이 서로 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그런 경우였어요. 이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들이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았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럼 찾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너희 성전을 짓는다며? 우리 같이 짓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을 같이 짓자고 했을까요? 선한 의도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노라 하니 오는 날부터, 우리도 이스라엘 땅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사는 드렸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누구도 섬겼어요? 이방신도 같이 섬겼어요. 다신사회인 거죠.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긴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유다의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거절해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함께 짓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혼합주의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제일 먼저 외적인 위협이, 도전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건 뭐냐면 혼합주의. 만약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래? 그럼 너희도 같이 성전 짓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성전을 짓겠죠. 성전을 지은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이방 우상도 성전에 갖다 놓고 다른 것들도 성전에 갖다 놓고 함께 예배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넘어야 될 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여러분 일본을 잘 아실 거예요. 일본도 대표적인 다신사회이고 혼합주의 사회예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믿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면 신사를 간다고 합니다. 이 신사는 일본의 독특한 종교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아이를 신사에 데려가서 신사에다 절하고 아이를 이렇게 신사 아래에 바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일본은 결혼은 교회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결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교회라고 찾으면 예식장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아는 진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교회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교 교회라고 불러야 돼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결혼은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누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는 거죠. 가정. 그런 다음에 죽을 때는 어딜 갈까요? 죽을 때는 절에 간다고 그래요. 이제 내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선 신사에서 태어나고 결혼은 교회에서 하고 죽을 때는 어디 가서 해요? 절에서 죽는 것. 그래서 막연히 극락에 갈 거라고 믿는 것.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아유 뭐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냐. 하나를 제대로 믿어야지. 신사 갔다가 교회 갔다가 절에 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상해 보입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도 토종비결이나 사주나 점이나 뭐 구슬하는 경우도 있었죠. 부적도 많이 쓰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 보고 부적 붙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죠. 요즘은 뭐 이렇게 점이나 부적이나 이런 것도 안 하지만 우리에게도 혼합주의적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매 순간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날의 성전을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도전은 무엇입니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혼합주의. 혼합주의. 그래서 나는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있지 않은지,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사람은 아닌지, 난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신앙의 결단이에요. 신앙의 결단. 그날에 그렇죠. 성전을 짓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성전을 짓게 돼요. 그만큼 굉장히 힘든 사업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낯선 곳에 돌아와서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죠. 그런데 힘겹게 성전을 건축합니다. 누군가 도와준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 혼합주의 위험성을 알고 뭘 한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지고잉이에요. 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날 유다 백성들은 편한 길을 가려면 사마리아 사람들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아니 우리가 홀로 하겠다. 힘들어도 우리가 홀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라는 아마 음료를 아실 거예요. 코카콜라 다들 많이들 드시죠. 사실 코카콜라는 두 가지 큰 기업이 있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예요. 그런데 1980년대 초에 코카콜라의 위기가 찾아왔대요. 그때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경쟁사인 펩시콜라에서 펩시 챌린지라는 시음 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시음 행사들이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점점 코카콜라를, 펩시콜라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카콜라의 점유율도 떨어지고, 야, 이러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 가면 콜라 못 파는 거 아니야? 펩시만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코카콜라에서 뉴콜라를 만들었어요. 이 뉴콜라는 약간 펩시콜라의 맛을 흉내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야심작, 정말 1년 이상 연구를 해서 뉴콜라를 딱 나왔는데 완전히 이게 폭망했습니다. 왜 폭망했을까요? 뉴콜라가 나왔는데 코카콜라가 갖고 있었던 그 고유한 맛, 고유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든 뉴콜라는 다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카콜라가 고유한 자기의 맛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냐? 믿음을 지키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혼합주의. 정말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 고유성들을 잃어버리면 결국에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날에도 마찬가지, 제일 처음 도전했던 게 혼합주의.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라도 이런 혼합주의의 유혹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있지 않는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게 달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유함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그날에 처음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처음으로 부딪혔던 문제는 혼합주의의 유혹이었어요. 혹시라도 우리도 이 혼합주의의 유혹에 빠져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고 세상의 법칙이 있고 세상 살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고 세상의 지식을 쫓아야 되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고유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안에 혹시라도 혼합주의적 그런 유혹에 빠져있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고 정말 신앙적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의 성전을 건축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도 함께 돕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돕겠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려는 마음에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유혹의 손길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만 신앙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따라 살아 라고 유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유한 맛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정말 우리의 고유함들을 지켜나갈 줄 아는,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